네, 강 건너 홀씨 책방입니다. 오늘은 루스 몽고메리 지음, 김수현 옮김, 나는 누구였던가라는 책을 읽어보겠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하고 책 머리에, 그리고 1.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 창세기의 인류, 3. 레무리아 대륙까지 읽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독특한 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의 저자 루스 몽고메리에 대한 소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저자 루스 몽고메리는 32년간 워싱턴에서 정치 분야 통신 기자로 활약했었다. 이런 저자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기자 특유의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때문에 영혼과 환생과 같은 비과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유명했던 영매인 아서 포드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아서 포드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갑자기 자동 기술이라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자동 기술은 릴리라는 영혼과 다른 12명의 영혼에게 의해 수행되었다. 이때 자동 기술된 내용을 정리해서 저자는 진리의 탐색, 현세와 내세라는 두 권의 책으로 펴냈는데 당시 이 책들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들을 끝으로 더 이상 자동 기술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었다고 한다. 저자의 표현을 따르자면 세속적인 일로 너무 바빴고 또 자신이 영매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저자가 자동기술을 그만둔 뒤 몇 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자는 영매인 아서포드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는데 1971년 1월 아서포드가 갑자기 죽었다. 바로 그날 슬픔에 잠겨있는 저자에게 아서포드의 영혼이 다시 자동기술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후 릴리와 그 그룹에서 아서포드도 합류하여 본격적인 자동기술이 재개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자동기술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자동으로 타이핑된 내용은 저자 자신도 모른다. 명상 상태의 저자는 다만 자신의 손을 타자기 위해 올려놓은 채 지도령들이 보내주는 사념을 자동으로 타이핑할 뿐이다. 심지어 지도령에 따라서 타이핑하는 손가락의 압력이나 문체도 달라진다. 명상 상태에서 깨어난 뒤에 그 글을 읽어보아야 저자도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책은 육체적 인간이 머리를 짜내고 기존의 지식을 짜집게 해서 쓴 책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 고차원의 영역인 영계의 지혜를 지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혼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릴리와 아서포드와 그리고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스 몽고메리는 그 내용을 정리한 편저자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이 책의 인용 부호 속의 글은 지도령이 타이핑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지상의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영계의 특수한 표현까지도 가필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았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저자는 자신보다 더 현명한 독자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극히 짧은 역사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소위 4대 문명의 발생지라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을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간주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5천에서 6천년이라는 초단기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역사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창세기 이후의 선사시대에 관해 씌어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헌이 구약 성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고대의 많은 문헌이나 점토판에서 고대 세계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그것은 연구하는 학자만 믿을 뿐 대중들은 그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 대중들은 오직 성서만을 믿을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편협한 사람은 성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을 불경스럽다고 배격하기까지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중세 이후 근대 과학이 태동되어 겨우 4,500년의 역사를 지닌 현대 과학을 맹신한다. 현대 과학이 증명할 수 있으면 진리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무지몽매한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마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당시에 천동설을 믿던 성직자나 학자들이 갈릴레오를 매도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과학은 아직 자연의 신비 중 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짓인 것은 아니다. 일부 편협한 성직자나 학자 그리고 대중들은 기존의 익숙한 지식에서 안정을 찾고자 한다.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회 통념과 관습 속에 안주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이런 물질적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자상한 가르침이다. 지도령들이 밝히고 있듯이 육체적 인간은 그 육체의 만족만으로는 궁극적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항상 창조주와 다시 하나가 되고 싶다는 영원한 그리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그리움이 채워질 때까지는 인간은 영원히 고독 속에 방황하게 될 것이다. 지도령들은 이 책에서 인류의 거의 모든 의문을 풀어준다. 신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아담과 이브는 실존 인물인가?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노아의 방주는 진짜였던가? 대홍수는 언제 일어났는가? 성서에 나오는 천사란 무엇인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했는가? 성서의 거인들은 실존했는가? 반인 반수의 괴물들은 전설에 불과한가? 피라미드는 왜 누가 건설했는가? 왜 여러 피부색의 인종들이 존재하는가? 이스터 섬의 석상들은 누구의 작품인가? 버뮤다 삼각지대는 실제하는가? 나즈카 평원의 기하학적 무늬들은 누가 그려놓은 것인가?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그들이 실제로 고대 지구에 왔었는가? UFO는 진짜인가? 지도령들은 플라톤을 매혹시켰던 잊혀진 대륙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신비를 명쾌하게 밝혀주고 태초 영혼의 창조부터 21세기에 예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장대한 역사와 미래를 알려준다. 우리가 이런 우주적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인류의 역사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큰 재난과 그 재난의 긍정적 의미도 깨닫게 될 것이다. 역사 이전을 탐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령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열린 마음으로 지도령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지구 행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영원 불멸하는 신의 의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옴기니 김수현. 책 머리에. 이 책은 나의 지도령들이 이제까지 수행해 온 야심찬 작업들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가스 상태의 지구가 진화해가는 과정을 더듬어 추적하면서 인류가 처음 그림자 상태로 출현하여 점차 물질적 육체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자연 환경에 대한 인류의 투쟁과 과거에 존재했던 거대한 괴물들과의 싸움, 그리고 인류 자신의 불완전한 본성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들은 인간의 사랑, 약점, 흥망성쇠, 그리고 신을 향한 영원한 발돋움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한 금세기 최후의 10년을 만화경처럼
변화무쌍하게 펼쳐 보여준다. 나는 이렇게 광범위하고 심오한 주제는 결코 다루고 싶지 않았다. 만약 지도령들이 나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면 이 책은 결코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끈질기게 이 책을 자동기술에 나갔으며 그 끈기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였다. 지난 수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의 영혼 지도령들은 항상 지구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곤 했다. 내가 이 점을 길동무라는 책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도령들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위한 자동기술을 끝내자마자 이제 창조와 지구상의 인류의 출현과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쓰기로 하자라고 말했었다. 그럴 경우 나는 유명한 영매였던 아서포드와 내가 함께 살았던 과거생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도령들은 길동무란 책을 마치자마자 즉시 창조, 천사, 레무리아,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주제로 되돌아갔다. 나는 투덜거리며 불평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이런 주제들은 한쪽으로 제쳐놓았지만 지도령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집요했다. 심지어 그들은 만일 내가 선사시대의 이야기를 쓰는데 동의만 한다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내 코앞에서 당근을 흔들며 유혹했다. 그들은 선사시대의 이야기가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은 매일 아침 자동 기술에서 쓰여진 소재들로 채워졌다. 만일 내가 이런 주제를 좀 더 알았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마지못해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일련의 주제별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들의 놀라운 주장들을 입증하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자 그들의 열정에 나 또한 고무되었다. 지도령들이 현재는 냉대의 기후인 어떤 지역에 과거에는 열대성 식물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나 다른 참고 서적에서 그들의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 즉 열대식물의 흔적이 실제로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묻혀 있으며 오래전 과거에 어떤 재난으로 순간적으로 얼어 죽은 온혈동물의 시체가 얼음층 밑에 묻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현재 바다인 곳에 과거에 대륙이 있었다거나 현재는 대륙인 곳이 과거에는 바다였다고 말하고 나면 나는 항상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지구 물리학적 자료를 우연히 찾아내곤 했었다. 마치 내가 그런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도록 지도령들이 이를 꾸민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면 나의 영혼 펜팔들은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시기를 5에서 700만 년 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과학계의 기존 이론과는 맞지 않는 말을 했었다. 과학계에서는 북경 원인이 인류의 직접적 조상이며 그들은 겨우 50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원고가 인쇄소로 넘어가기 직전 인류의 기원이 종전보다 3배에서 6배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고학상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케냐 국립박물관의 리차드 리키와 클리브랜드 예비대학 교수이며 클리브랜드 자연사 박물관의 자연인류학 관장인 도널드 요한슨 박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들은 그 기자회견에서 동부 아프리카의 퇴적층에서 발견한 300만 년 된 인간의 손뼈와 150만 년 된 인간의 두개골을 공개했다. 그 두개골이 북경 원인의 것과 거의 흡사했기 때문에 리키는 북경 원인의 기원 연대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슨 박사는 언덕 주변에서 흩어진 채로 발견된 36개의 손과 팔의 뼈들은 그 뼈의 주인공들이 오늘날의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침팬치나 고릴라처럼 앞다리로 걸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하여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었었다는 과학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이 보였으며 인간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오래전 과거에 지구를 거닐었던 별개의 독립적인 창조물이라는 지도령들의 꾸준한 주장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위한 또 다른 시기에 적절한 사건이 있었다. 즉 샌디에고에서 본사를 둔 창조연구소의 부소장인 두엔 기시 박사가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다윈의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세미나에서 말했다. 기시 박사는 과학적 증거들이 진화론보다는 창조된 우주와 훨씬 더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하는 많은 증거 중에는 텍사스 강바닥에 돌에 남아있는 공룡의 발자국 옆에 나란히 새겨져 있는 인간의 발자국이다. 이 인간의 발자국은 과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인간이 출현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공룡들이 멸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지도령들은 이런 거대한 괴물들이 인류와 더불어 수백만 년을 함께 존재했으며 인류의 선조에게는 이 괴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 책에서 지도령들은 세 개의 대격변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중 하나는 지축의 이동인데 일반적인 믿음에 따르면 이 지축의 이동으로 인해서 레무리아라고 불리는 광대한 대륙이 태평양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공룡도 멸종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지구처럼 궤도를 선회하는 행성이 지축의 이동과 같은 큰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자들이 과거 1000만 년 동안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수없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도령들은 에드가 케이시의 말에 동의한다. 즉 거의 금세기 말에 또 다른 지축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리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는 파괴된 지구의 재건설이라는 막중한 문제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토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될 것이다. 정통 종교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풍기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 망설이고 있던 나는 옛날부터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약간 안심했다. 즉 에드가 케이시나 다른 뛰어난 영능력자의 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고대 동양의 경전에서도 그리고 제임스 처치워드와 에리 폰 데니켄의 글에서도 많은 현대의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존경하는 플라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지도령들은 에드가 케이시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과 다른 반인간과의 성적 혼합의 결과인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편집자인 패트리샤 솔리만은 반인간이라는 용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좀 더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지도령들에게 다른 용어의 선택을 부탁하자 그들은 친절하게 여러 용어들을 제시해 주었다. 분리된 존재, 함정에 빠진 이들, 짐을 진 영혼들, 인간이 되려는 것들, 미완성의 존재들.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왜 이 말을 쓰면 안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는 셈이다. 띵질한 용어는 그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아라. 나에게는 띵질한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야 내가 몰랐던 두 개의 의미를 발견하고 놀랐다. 특별히 명명하거나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존재, 목적물, 생명체,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나 생명체라는 의미가 있었다. 보통 지도령들의 지식은 내 수준을 훨씬 능가했으며 과학계의 수준까지 초월하곤 했다. 지도령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구 자체도 황도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병궁 시대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시대는 개화의 시기로 인간의 마음이 열려서 사한 자와 죽은 자 사이에 교신의 실제성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한다. 이 시대는 과거 2000년 전에 걸친 쌍호궁 시대와는 전혀 다른 기간이 될 것이다. 쌍호궁 시대에는 예수가 박해를 받았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호전적 집단으로 갈라져서 종교의 미명하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싸웠다. 지도령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즈음에서 지축의 이동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지축의 이동으로 파괴된 현재 문명의 잔해로부터 분쟁과 집단적 미움이 일소된 더 훌륭한 문명이 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세계를 넓은 시야로 보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것에 대해 균형 잡힌 올바른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본래의 목적이 재조명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과거의 영향을 받는 미래를 성찰할 수 있게 된다. 보통은 머릿말에서 자료를 모으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나는 릴리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릴리는 믿을 수 있는 지도령이며 지난 16년 동안 나의 자동 기술을 이끌어왔다. 그는 체념하듯이 나의 변덕과 게으름을 감내해왔다. 또 나의 오랜 친구인 아서 포드에게도 감사한다. 그는 1971년에 죽은 뒤부터 릴리와 그 그룹에 합세하여 나의 자동 기술을 도와주었다. 도덕적이며 고결한 마음을 지닌 릴리는 때로는 성급하게 나를 완전함으로 향해 몰아붙이곤 한다. 그러나 육체적 인간이 그 완전함에 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반면 아서는 유머 감각을 지니고 나의 인간적인 결점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갔으며 매일의 자동 기술을 작업을 보다 인간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갔다. 영적인 주제들을 다룬 나의 책들을 읽어본 독자들은 내가 매일 아침 명상을 한 후 소위 알파 상태에서 두 손을 가볍게 타자기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15분 동안 지도령들이 타이핑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서포드는 항상 자동 기술을 행하는 지도령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릴리는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너와 우리의 영적 교신을 지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책을 쓰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실제 하는지 아니면 나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인지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혹시 잠재의식의 산물은 아닌가 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자동기술 중 놀랄 정도로 훌륭한 문장이 튀어나와 나 자신도 놀라자 릴리가 빈정대는 투로 내 스스로 이런 멋진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고 말함으로써 나 자신의 분수를 알게 해주었다. 확실히 이 책에서 지도령들은 내 자신의 믿음이나 직관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환상적인 영역으로 나를 인도했다. 나는 정치와 세계 정세 분야를 다루는 신랄한 워싱턴 기자에서 이 고집센 친구들이 쓴 글의 신봉자가 되었다. 이 고집센 친구들은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이 우리 작업의 시작을 알린다. 루스, 릴리와 아서, 그리고 그 그룹이 여기에 와 있다. 1.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든 영혼이 하나로 뭉친 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음의 절을 인용하기도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지도령들은 태초 이전에는 그곳이 너무 심원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심지어 혼돈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곳에는 소리도
진공도 정적도 휴식도 없었다. 그것이 깨어나는 순간에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힘은 그 전부터 항상 존재했다. 왜냐하면 신이 없으면 사물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음조차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데에다가 수십 년 동안 신문기자를 하면서 그 호기심을 연마해 왔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에게 그 힘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채근했다. 그러자 지도령들은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이 창조되기 전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초의식, 즉 다시 말해 아카식 레코드에 심지어 개개 영혼의 기억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신이 행성들을 궤도에 정렬시켜 움직임과 조화를 부여할 때까지 영혼들은 단지 전체의 부분이었으며 개개의 영혼에게는 생각이나 자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힘은 존재했었다. 신은 존재한다. 우리는 그 점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만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다. 즉, 모든 영혼이 하나로 뭉쳐있는 상태에서 위대한 힘이 나타났었고 전지전능한 그 지성은 인간의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그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위대한 존재 안에서 생각이 생겨났고 그 생각들은 실제가 되었다. 생각을 존재로 바꾸는 그 힘에 의해 분자와 원자는 입자와 조각들로 변하고 그것들이 점차 뭉쳐서 우주 공간에서 주어진 방향에 따라 회전을 시작했다. 그 결과 자기력의 중심인 항성 둘레에 정해진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불꽃의 형태로 창조된 영혼. 우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부 행성에서 조건이 갖추어지자 원시적인 생명체가 출현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하던 생명체들이 점차 더 복잡한 방법을 통해 번식하게 되었다. 이런 성장 체계가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힘은 기쁨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숭고한 존재로부터 수많은 불꽃을 터뜨리듯이 방사했다. 개개의 불꽃이 영혼이며 그 영혼들은 즐겁게 신과 나란히 거닐면서 신이 창조한 세상을 탐험했다. 많은 영혼들은 경건한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을 창조한 신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러나 각 영혼이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혼들은 중도에서 낙오하게 되었고 그들 자신이 신이 되고자 했다. 그들은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창조력과 자유의지를 가졌던 것이다. 나의 신비로운 지도령들은 영혼이 창조되는 과정, 천사들의 싸움, 지구 위에 거닐던 다양한 피조물들, 그리고 일부 영혼들이 의도적으로 짐승의 몸에 들어간 이후 결국 인류가 출현하게 되기까지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했다. 만일 버지니아 비치의 예언자인 에드가 케이시나 독일의 카톨릭 신부인 요하네스 그레버와 같은 유명한 영능자들에 의해서 많은 세부적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대단히 환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지도령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최초로 방사된 불꽃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영혼의 창조는 더 이상 없었으며 많은 영혼들은 물질적 육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레버 신부가 영계와의 대화에서 묘사했듯이 루시퍼가 신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들과 싸움을 한 것이 사실인지 지도령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그것을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거의 세상이 시작될 무렵 영혼은 신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에서 시작하여 점차 작은 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아기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 영혼은 신을 닮았었다. 그리고 신처럼 사악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우리는 창조주의 축소판이었으며 독립된 생명을 부여해줄 절대자에 대한 사랑과 동경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 일부 영혼들은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빗나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힘을 시험하고 신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시샘이 생겨났고 비록 모든 불꽃이 시작 단계에서는 동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혼은 점차 다른 영혼들보다 더 강한 빛이 되었다. 마치 동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각자의 기질이나 꿈이나 재능이 차별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창조주의 가장 가까운 존경받는 영혼이 되었듯이 루시퍼도 가장 탁월한 영혼이 되었다. 루시퍼는 유다가 나중에 예수의 다른 제자들에게 느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창조주와의 친밀함을 시샘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때조차 항상 시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스 상태의 지구. 어느 날 우주의 창조에 관해 말하던 중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뜨거운 액체 상태의 지구가 점차 식으면서 고체가 되어가는 그 기간 동안 지구에는 많은 격변이 있었다. 처음 지구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었으나 다음 액체 상태로 변했고 고체 상태의 땅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땅은 우르르 울리다가 가라앉고 솟아올랐다가 갈라지곤 했다. 그러나 그 땅은 결국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했고 바다에는 해조류와 단순한 형태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기 시작했다. 이 위대한 힘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는 모든 것을 비옥하게 만들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은 다른 행성계에는 이미 갖추어진 것들이었다. 이제 쓸모있게 변한 푸른 지구는 모든 종의 생명체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각 생명체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순응하여 갔다. 이것들도 처음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러나 에너지가 흘러들어오자 각 생명체는 자신의 신성한 사명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열매와 과일을 맺게 되었고 색다른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라게 되었다. 숲풀과 감목에서는 식용식물이나 꽃들이 자라게 되었다. 각자가 저마다의 계획에 따라 성장하여 갔다. 다음으로는 동물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신이라고 알려진 에너지로부터 불꽃의 형태로 창조된 영혼들이 지구 위에 펼쳐진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는 그들 역시 지구에 마련된 신의 계획 속으로 뛰어들고자 했다. 처음 영혼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안정된 조건이 구비된 행성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을 실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지구 행성의 바다와 하늘과 땅에서 피조물들의 일부가 점차 훌륭한 종으로 진화해 갔고 영혼들은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생물체의 몸 안으로 마음대로 들고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이런 영혼들은 한동안 생물체의 몸 안에서 온갖 과일과 열매를 먹는 짜릿함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동물의 몸을 떠남으로써 다시 영혼의 형태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다른 영혼들은 육체 상태의 번식과 먹고 자는 물질적 경험에 너무 탐닉한 나머지 올가미에 걸리게 되었다. 조악한 물질적 육체를 떠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서로의 짝을 찾는 과정에서 시샘이 생겨나고 다른 이가 더욱 비옥한 땅이나 과일을 찾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이의 의식에는 탐욕이 싹트게 되었다. 이미 다른 이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에 침범하기도 했다. 헛된 호기심 때문에 한때는 순수했던 영혼들이 동물의 몸 안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몸보다 큰 마음을 가진 인간. 그러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힘은 손과 발과 똑바로 설 수 있는 몸을 가진 우수한 피조물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
그 피조물은 몸보다 더 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선을 구분할 수 있었고 우수한 지성을 통해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부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잘 되어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존재들은 동물의 몸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간을 위한 완벽한 틀에 왜곡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이 보기 흉한 자손들은 갈라진 발굽과 꼬리, 뿔, 지느러미, 깃털 등이 있는 괴상한 인간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고의로 신에게 불복한 버림받는 존재들이었다. 한때 지상을 배회했던 이런 존재들은 지금까지도 신화를 통해 인간의 기억에 남아있다. 켄타우루스, 머리, 가슴, 팔은 사람이고 몸과 다리는 말의 형상. 유니콘, 이마에 외뿔이 나 있는 말. 사티로스, 사람의 몸, 말의 꼬리, 뾰족한 귀, 작은 뿔, 사냥의 다리, 거대한 남근을 가짐. 이너, 님프 등이 그 예이다. 일부는 뿔, 발톱, 날개 그리고 다른 부자연스러운 기관을 지닌 반인간의 형태로 고대 이집트나 다른 지역의 무덤에 그려져 있다. 이집트 고대 스핑크스 역시 동물의 몸과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존재들이 단지 신화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었다. 원죄는 동물과의 혼숙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인간은 점차 진화해 가면서도 가끔 동물적 특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괴상한 기관을 달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미혹된 인간들의 유전자가 격세 유전되었기 때문이다. 아멜레우스 그리고 아담과 이브. 비록 그런 사례들이 때때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 왜 인류의 선조들이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도령들은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초의 영혼은 바로 신처럼 음의 힘과 양의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자웅동체였다. 영혼은 그가 원하는 기간만큼 동물의 몸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의지대로 동물의 몸을 들락거렸다. 그래서 그때는 번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영혼들이 동물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동물의 조악한 몸에 갇히게 되었고 인간의 몸속에 갇힌 영혼들도 자신과 같은 종류의 자손을 낳아서 성적 충동을 만족시킬 그런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리적 육체에 들어간 영혼은 양성으로 분리되었고 육체적 죽음을 통해 영혼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결합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반쪽으로 남게 되었다. 완전한 결합은 우리가 나머지 반쪽을 다시 만나는 영혼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완벽한 인간 형태를 취한 최초의 영혼 아멜레우스는 완전한 통일체였다. 동물의 몸속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을 때의 영혼, 그때의 가벼운 몸으로 지구를 탐험하던 영혼들도 그와 같았다. 그러나 아멜레우스가 아담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아담과 이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 각자는 자신만의 분리된 생각과 행동을 발전시켜 갔다. 아침 자동기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나에 보이지 않는 정보 제공자 지도령들이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영혼이라고 지목한 것이 에드가 케이시가 말했던 바로 그 이름임을 깨닫고는 놀랐다. 단지 케이시의 리딩에서 나타난 이름인 아밀레우스의 철자 하나만 다를 뿐이었다. 케이시의 리딩은 줄곧 옆에 있던 비서가 받아 적은 것이고 나의 지도령들은 줄곧 아밀리우스라고 자동 기술했기 때문에 나는 지도령들의 철자를 따르기로 했다. 나는 아밀리우스가 아담과 이브가 되어 되돌아왔다는 지도령들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최근 엘리자베스 굴드 데이비스가 쓴
우월한 성을 읽었는데 거기서 저자는 여성은 원래부터 지도자였으며 그 역할에 맞게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점을 명료하게 설명해 달라고 지도령들에게 부탁했다. 여성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지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다. 여성은 우주의 창조력이란 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씨앗만 가지고 있을 뿐 자궁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성보다 창조주에 더 가까운 존재다. 여성은 수정란을 수태시키고 다른 영혼이 쓸 새로운 사원, 육체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아낌없이 바친다. 유대 기독교 윤리를 계승해온 우리는 아담과 이브, 뱀과 금단의 열매와 같은 성서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다. 그러나 지도령들은 이 우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브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다른 존재를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세는 유대 사회의 계급 체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공의 이야기를 덧붙였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브의 천벌, 월경과 임신이라는 것도 창조주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부여하는 고귀한 축복, 신과 함께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다. 월경과 임신은 신의 창조력이란 고결한 영광을 위해 지불하는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신은 우리 모든 영혼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창조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가.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떤 때는 남자로 다른 때는 여자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지구로 되돌아온다. 창조의 영광은 특별한 부류의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신을 도와 생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지도령들은 소위 양성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성이 고대의 경이로움을 창조하는데 남성만큼이나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기억해라. 고대에는 양성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각 성은 완전체의 반쪽이었다. 신 자신도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완전 통일체이다. 예수가 신을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단지 그 시대의 관습이었을 뿐이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가사를 도맡았으며 여자는 노예나 물건처럼 취급당했다. 그러나 신구약 성서에 묘사된 훌륭한 여성들을 보라. 유대인 남성들은 남성 우월주의였고 많은 남자들이 고집불통에다 편협하고 자기 과시욕에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시계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남자였을 때도 있었고 여자였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지도령들은 영혼의 어떤 특별한 그룹을 비난하거나 편들지 않는다. 지도령들에 따르면 에덴 동산은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었다. 즉 아담과 이브 시대에는 지구 전체가 푸르고 무성했으며 보기 흉하거나 황폐한 곳이 전혀 없었다. 이브를 유혹했던 뱀은 단지 쿤달리니의 상징이었으며 금단의 열매는 7 차크라가 너무 갑자기 열리는 것을 의미했다. 즉 송과선과 내하수체보다 생식선이 강조되는 경우를 의미했다. 지구에 인간이 출현한 것은 기념비적인 조화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도령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그 정신이나 육체에 있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스스로 생각하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신의 부분으로서 생각의 틀을 창조하고 그것을 현실에 투사할 수 있었다. 인간은 그 이전에 창조된 피조물들의 집단적 본능을 초월한 엄청난 진보였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경이로운 전체 창조주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을 싫어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자신과 전체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각자는 완전한 전체의 일부분이며 모두가 신과 다 합쳐지는 그날까지는 항상 부분으로 있게 될 것이다. 수년 동안 지도령들은 창조에 관련된 책을 위한 소재를 자동 기술해왔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것들을 원고로 정리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지도령들은 나의 구제불능성 게으름에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동기술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타이핑했다. 우리가 독창적인 소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말해준 것들은 에드가 케이시나 다른 영능력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도령들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제 내가 원고 정리를 미루는 이유를 알겠다. 다양한 경로로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입수하는 모든 자료는 당연히 같은 진리를 말한다. 에드가 케이시는 정확하게 진리를 전해주었다. 즉, 아멜리우스는 생각의 틀을 통해 인간 형체로 들어온 첫 번째 천사였으며 그가 지구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다른 천사들도 지구로 오게 되었다. 케이시와 우리가 너에게 말했듯이 일부 영혼들은 동물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신이 마련한 완전한 계획을 망쳐놓았다. 그 결과 반인간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런 기간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점을 기억해라. 인간 영혼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족을 낳게 되었고 신은 신성한 법칙을 부과하여 인간이 다른 종족과 혼숙하여 자손을 낳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5 종류의 인종이 동시에 지구에 나타났으며 각 인종은 그 지역의 태양 광선에 대응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피부색으로 발전되어 갔다. 영혼이 탐욕이나 시샘이나 물질적 육체 안에 살 수 있다는 것과 완전한 조화 속에서 동물과 강물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밀리우스가 아담과 이브가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살게 되었다. 인간의 몸 안에 살게 된 이 영혼들은 생각이나 혹은 오늘날과 같은 초감각적 지각력, ESP라고 불리우는 것을 통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지구 중력을 없앨 수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건조물을 축조할 수 있었고 외형 그대로 그것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들어 옮길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원자와 분자를 분해하고 재조립했으며 그 당시에는 간단했던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터 섬의 거대한 두 상과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했던 문명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다음 장에서 이스터 섬과 피라미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류의 출현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태초의 창조주로부터 영혼이 생겨났고 그 영혼의 일부가 동물의 몸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영혼들은 순수한 영체, 인간의 원형으로 지상에 살았다. 그러다 이 순수한 영체들이 동물의 몸에 갇혀 있었던 영혼들의 유혹에 굴복하여 그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반인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에 실망한 창조주는 반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육체적 인간을 창조했다. 이것이 남녀가 구분된 현재의 인류이다. 이 책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구분 없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인류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인간은 2번 출현했으며 첫 번째는 아밀레우스와 같은 영체, 가벼운 몸을 지닌 순수한 영적 인간이며
두 번째 인간은 아담과 이브로 대변되는 육체적 인간이다. 그리고 동물의 몸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첫 번째 인간들 중 타락한 인간 영혼들이었다. 이 창세기의 인류, 문명의 요람, 뮤 대륙. 모든 영적 자료가 잊혀진 대륙 레무리아 뮤가 문명의 요람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도령들은 그 대륙이 캘리포니아 북쪽 지역에서 페루의 끝에 이르는 거대한 땅이었다고 말한다.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에 레무리아의 영토가 펼쳐져 있었으며 하와이, 타히티, 폴리네시아, 이스터 섬 등이 레무리아 대륙의 흔적이라고 한다. 서부 캘리포니아는 당시 레무리아 해안의 일부였는데 바다에 의해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유타주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 호수가 지금도 그 사실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다. 미시시피강 유역이 당시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부 해안이었으며 레무리아 대륙이 가라앉으면서 로키와 에팔레치아 산맥이 융기했다. 미시시피강은 또 다른 대격변이 지형을 바꾸기 전까지는 5대호로 흘러갔었다. 지도령들은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를 대략 5에서 700만 년 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괴상한 반인간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지상에 살아왔다고 한다. 현대과학도 이제서야 아득한 고대의 인간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만약 18세기 후반에 이런 이단적인 발언을 했었다면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제2판에는 다음과 같은 단호한 글이 실려져 있다. 언제 세상이 창조되었느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많은 주장이 있었다. 우주 역사의 편집자들은 우주가 BC 4305년에 창조되었다고 확정했다. 그들에 따르면 현재 우주의 나이는 6096살이다. 다른 이들은 BC 4000년 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아직 6000년이 흐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창조에 대한 모든 논의가 단편적 역사의 사실들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거나 수많은 불합리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이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이집트의 고대관은 불합리하고 황당한 것이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읽어본 사람은 충분히 논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령들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중국과 이집트의 위대했던 고대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령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문체로 다음과 같이 썼다. 길을 밝히는 신성한 영혼 아멜레우스. 뮤에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신성한 영혼이 살았었다. 아멜레우스라는 그 영혼은 인류의 원형이었으며 그는 가벼운 몸, 영체를 지녔기 때문에 지구 도처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지구에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다른 영혼들도 가벼운 인간의 형태 속에 거주하기 위해서 지구로 오게 되었다. 아멜리우스는 그 영혼들에게 생각을 실제에 투사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 잔재로 오늘날 우리도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틀을 구축한다. 또 아멜리우스는 원자의 분해와 재구성을 통해서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방법을 가르쳤다. 아멜리우스는 창조주의 순수한 투영이었다. 그러나 신에게 도전했던 타락한 루시퍼가 지구의 물질 세계에 합류하게 되자 여러 지역에 악이 스며들고 혼란이 발생되었다. 신과 같은 이런 영혼들의 일부는 그 전에 동물의 몸속에 들어와 있던 존재들에게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신의 완전한 계획을 모독하는 자손을 낳게 되었다. 릴리와 아서와 그 그룹에 따르면 이 초기 인간들의 키는 대부분 3.6m 이상이었으며
그들은 동물들과 성관계를 통해 크고 보기 흉한 후손들을 생산했다. 그러나 이 보기 흉한 후손들 중에도 특별히 재능 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은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숭배받는 존재가 되었다. 신은 그의 완전한 패턴, 가벼운 몸을 지닌 영체가 망쳐지는 것을 슬퍼했다. 그러나 우주의 다른 지역의 발전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신은 잠시 동안 지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동물 같은 육체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고통이 신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신은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신이 완전함까지 갖추지는 못했다. 내가 성서를 따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령들의 이 놀라운 말을 들은 지 6개월쯤 지난 뒤 우연히 창세기 6장을 읽게 되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하고 탄식하셨다. 그리고 12절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서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이 성서의 글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수한 창조물, 가벼운 몸을 지닌 영혼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동물과 혼숙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자손을 번성케 함으로써 신의 신성한 계획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왜 신을 화나게 만들었겠는가? 또 동물들 역시 타락한 것이 아니라면 왜 신은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새들을 만들었던 것까지 후회했겠는가? 어느 날 아침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자동 기술을 시작했다. 아밀리우스가 가벼운 몸, 영체로 지구 위를 걷던 그때에 관해 말해주겠다. 그때까지는 인간의 몸이 지구 자기장 안에서 고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밀레우스는 자웅동체이며 전에도 말했듯이 음양의 두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먹고 소화시키고 번식할 수 없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현재 인간의 완벽한 모델이었다. 먹고 번식하는 능력은 인간이 양성으로 분리되고 하늘보다는 땅에서 힘을 흡수하게 된 뒤에 생기게 되었다. 육체적 죽음을 모르는 태초의 불멸의 존재들은 항상 청춘이었다. 즉 당시에는 지구 환경에서 기인하는 노화의 과정이 없었으며 죽음도 없었다. 채널을 올바로 조정하면 지구의 어느 곳에든 텔레비전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에 있었고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있었다. 그들은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서 괴상한 몸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동물과의 성관계, 즉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 후손을 번식함으로써 원죄를 가중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을 지구에 묶어놓고 있는 육식의 습관을 그만둔다면 추한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들은 또 이 불행한 후손들에게 원자를 분해해서 거대한 물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 추한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감독하에 상당한 예술적 걸작을 만들기도 했다.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동물 같은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서로에 대해 계속
색정을 품었고 그 결과 모든 종류의 동물, 물고기, 새들이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집단으로 동화되어 갔다고 한다. 그래서 신은 동일한 종끼리만 번식이 가능하다는 신성한 법칙을 도입했다. 그 결과 다른 종 사이의 교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와 동침할 수 없게 되었고 기괴한 기관을 달고 있는 후손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일부 영혼은 동물과의 동침을 계속했지만 후손을 낳을 수는 없었다. 즉 암말과 순아귀의 잡종인 오늘날의 노새가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된 것이다. 400만 년 전 아담과 이브가 분리된 성으로 첫 출현했으며 지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뮤의 황금 시대는 대단히 영적이어서 오늘날 그 영적 수준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곳은 진정한 에덴 동산이었다. 굽이치는 평야, 오염되지 않은 시냇물, 그리고 현재 미국의 서부 지역을 뒤덮고 있던 바다로 흘러드는 물보라이는 폭포와 강들이 있었다. 동물과 혼혈이라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웠던 영혼들에게는 뮤의 삶이 풍요롭고 환희에 가득 찬 것이었다.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그들은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다스렸고 뮤 대륙 전체를 다스렸다.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생생한 상상력과 통찰력 그리고 탁월한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한동안 나를 괴롭혔던 의문에 대해 질문을 했다. 왜 에드가 케이시가 에덴 동산이 아틀란티스에 있었다고 하고 카프카스나 카르파티아에 있었다고 했는지, 반면 지도령들은 에덴 동산이 뮤에 있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지 궁금했다.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류가 출현했을 때 5개의 에덴 동산과 5 인종이 있었다. 그러므로 케이시가 에덴 동산의 위치를 때에 따라 다르게 말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에덴 동산이란 인간과 신의 조화를 의미하는 말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조화는 과거에 인간과 동물의 혼숙에 의해 무너진 적이 있었다. 지도령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직후 나는 셜리 웬스턴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연구 계몽회 강사였으며 케이시의 리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종종 케이시의 모호한 말투를 이해하지 못하곤 했었다. 지도령들은 아멜레우스가 처음 뮤에 나타났다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에 케이시는 아멜리우스가 아틀란티스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말했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세미나를 들은 직후 지도령들에게 이 모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자신이 아틀란티스의 인으로 육체적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뮤의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주로 아틀란티스인에 대해서만 라이프 리딩을 했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멜레우스는 어느 곳이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뮤는 아멜레우스와 다른 가벼운 영혼들이 최초로 거주한 지역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틀란티스와 지구의 다른 모든 지역에도 동시에 존재했다. 나중에 신이 번식과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서 각 영혼을 양성으로 분리했을 때 인간은 현존하는 5 지역에 동시에 나타났었다. 아밀레우스와 인류의 다른 원형들은 생각의 투영처럼 영혼으로부터 직접 생겨났다. 그때까지 그들의 아카식 레코드는 깨끗했다. 초기 인류의 언어. 나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했는지 물었고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영혼들은 생각만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은 놀랄 만큼 빨리 어법을 익혀서 사용했다. 소리는 육체적 입술을 통해 시험되었고 각 생각의 상징에는 특별한 소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짧은 기간에 이제까지 알려진 그 어느 것보다
더 완벽한 언어를 익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영적 영역에 대한 지속적 자각을 상실하면서 슬프게도 그 완벽한 언어는 불완전하게 변했다. 말과 표현의 힘을 개발했던 과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육체로 들어오지 않은 영혼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그 신비로운 방법을 알고 있었다. 초기 인류는 아주 진보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이가 신과 인간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을 지니고 있었고 신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과 완전한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먼저 이런 생각이 진동으로 투사되고 그 진동이 소리로 바뀌었다. 단어들은 마치 제우스의 머리에서 다 자란 상태로 튕겨나오듯이 생겨났다. 어법의 구조와 어휘가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생각을 실제 인간의 소리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거의 잃는 것이 없었다. 지구에 처음 나타난 영혼들의 후손들이 멀리 떨어진 여러 지역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언어의 질이 떨어졌다. 그들은 발음을 바꾸었고 다른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으며 문법적 구조를 되는 대로 단축해서 전래시켰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것이 오늘날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곤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인류가 원시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만약 초기 인류가 원시적인 동굴 거주자였고 문명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것이라면 오늘날의 언어보다 훨씬 더 세련된 문법 구조를 지닌 고대의 언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19세기의 영국 장교이며 오랜 세월을 티벳, 인도,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보내면서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호한 서판과 글들을 해석한 제임스 처치워드 대령은 인류의 모국인 뮤에서 사용된 언어로부터 모든 언어가 파생되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뮤에 관련한 그의 훌륭한 책들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다양한 고대 언어에서 많은 알파벳 기호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현재의 알파벳과 동일하고 그것들이 잊혀진 레무리아 대륙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세기에도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말과 언어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도령들은 초기 인류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한다. 1000년을 사는 초기 인류. 그 시대에는 출산이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긴 생존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아이를 낳았다. 지도령들은 초기 인류가 창조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고통과 질병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지상의 일에 얽매이게 되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무거워짐에 따라 자연히 사고가 발생했다. 영혼들은 가벼운 몸이었던 때는 쉽게 통과했던 그런 장애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영혼들은 무심코 그들이 들어가 있던 물질적 육체를 파괴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영혼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재빨리 다른 육체를 선택해서 다시 아이로 태어나 지구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성서의 창세기에도 초기 인류의 선조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신이 인간과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그들의 수명을 120살로 줄였다고 적혀 있다.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선사시대에 대해서 썼다. 지구는 뜨거운 용암 상태에서 식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지구가 식어가면서 수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여기저기가 끓어오르고 가라앉고 이동하고 수축하면서 지표는 자주 바뀌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로 변했다. 이것은 마치 조각가가 진흙 덩어리로 한 곳은 누르고 다른 한 곳은 잡아당겨 외형을 바꾸어 얼굴이나 몸통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말하자면 위대한 창조주는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켜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산과 계곡을 창조했다. 처치워드 대령은 그의 뮤 관련 책에서 이런 변화의 원인이 지표 아래의 거대한 가스층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령들은 거의 금세기 말쯤에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땅이 바다 밑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며 한대 지방이 열대기후로 바뀌고 열대지방은 서늘한 기후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축의 이동이 과거에 수없이 발생했었다고 주장하면서 극지방의 거대한 빙산 아래에서 발견된 열대식물과 온혈동물과 공룡의 흔적이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 뉴멕시코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프랭크 히번 박사는 사라진 미국인들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극이동으로 인해 4천만의 동물들이 거의 순간적으로 얼어 죽었다고 어림잡고 있다. 지도령들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에 또 다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재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육체 차원의 삶이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완전함의 달성이다. 그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은 다시 육체로 되돌아올 필요가 없다. 세속적인 소유물에 집착하는 것은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된다. 지도령들이 말하기를 영적 상태에서 소유물이란 무의미하다고 했다. 바라거나 필요한 모든 것은 생각을 통해서 즉시 물질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만큼 쉽게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들이 지상의 격변 때문에 소유물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영계에서는 심상을 통해 쉽게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으며 비록 물질적 육체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고 했다. 5 종족의 아담과 이브. 인류가 5 종족으로 분리되어 창조된 유일한 이유는 인간이 기후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지도령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로 여행을 이동하는 시대에 피부색은 다른 인종 간의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지도령들은 흑인이 열대지방의 태양으로부터 보호받고 아프리카 정글의 어둠 속에서 위장하기 위해 그들만의 피부색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백인들은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추운 지역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광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진한 피부색이 필요 없었다. 갈색 인종은 태평양의 바람에 노출된 아열대 지역에 배정되었다. 홍인종은 아틀란티스와 미국의 붉은 흙과 조화를 이루었고 동양의 황인종은 떠오르는 태양이 스치는 그곳의 지형 및 황토색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모든 종족에게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아담이 있었다. 그리고 각 종족에게는 동물 같은 부속기관을 지니지 않는 완전한 인간 창조의 상징으로서 이브가 있었다고 지도령들은 단언한다. 나의 신비스러운 펜팔들은 아밀리우스가 아담과 이브로 되돌아왔으며 그들이 다시 수백만 년 뒤에 예수와 성모 마리아로 되돌아왔다는 에드가 케이시의 말에 동의한다. 나는 지도령들이 인류가 출현했다고 지정한 400에서 500만 년 전의 그 시기를 믿을 수 없었다. 1975년 10월 31일 나는 워싱턴발 연합통신사 기사를 읽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 인류의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동아프리카의 강바닥에서 발견되었다고 과학자들이 어제 발표했다. 11명의 것으로 보이는 화석화된 이와 턱뼈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에 의해 335만 년에서 375만 년 된 것으로서 정확하게 연대가 추정되었다고 그들이 말했다. 이 연대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 도처에 남아있는 가장 과거로
기원연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원인입니다. 라고 고고학자인 메리 리키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원인은 사람의 선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1975년 4월 14일 타임지에서 북경 원인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50만 년 된 북경 원인의 화석을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조사함으로써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진화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경 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든 연구자들이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라고 가정했었다. 그러나 중국에도 고도로 진화한 원인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인류의 기원이 한 줄기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지도령들과 케이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의 선조는 5 종족이었다고 말해왔다. 3. 레무리아 대륙, 레무리아인의 생활. 지도령들이 말하기를 레무리아 문명의 여명기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이 쌍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노력이 사실상 거의 필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류가 증가하면서 인간은 더 많은 음식과 그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다. 그때는 그곳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산이 없었다. 처음에는 유목 생활을 하던 인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모으고 도토리나 살구, 밤 등의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해서 농업이 시작되었다. 농경 기술은 오늘날 달 여행만큼이나 엄청난 진보였다. 많은 레무리아인들은 뛰어난 항해술을 지닌 어부들이었다. 그들은 내륙으로 이동하기 전에 해안에서 살았다. 그들은 양과 다른 가축을 길렀다. 처음에는 이 동물들을 형제로 여겼으나 나중에 인구가 증가하자 먹기 위해서 동물들을 죽였다. 대부분의 레무리아인들은 현재 인류보다 훨씬 더 키가 컸다. 그러나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실험적 선사 시대의 다른 종족은 현재의 난쟁이보다도 더 작았다. 그들은 모두 플루트와 드럼과 비슷한 악기의 리듬에 따라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했다. 내가 뮤의 종교에 관해 질문하자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기 레무리아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진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여전히 신과 가까웠었다. 신은 그들에게 영적인 지시를 보냈고 그들 모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점차 지구에 얽매이게 되자 그들 육체의 밀도가 높아졌으며 모든 것을 볼 수 있던 제3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검소하게 살면서 필요한 만큼만 먹고 창조주에게 계속 감사를 해왔던 일부 영혼들은 신과 의사소통을 계속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영혼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신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 기쁨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베푼 가르침은 진실로 순수하고 올바른 것이었기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영적 수학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성직자 계급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여전히 원자를 분해하고 거대한 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아이들에게 상징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으며 입술에서 나오는 각 소리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아이들이 그전에 물질적 육체로 산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영혼이었지만 그들 역시 다른 영혼과 동시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이는 모든 영혼이 다 같았다. 많은 영혼들이 지구로 와서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열망했다. 말하자면 스스로 중대한 시험을 치르고자 원했던 것이다. 이스터 섬의 인물상. 원자를 분해한다는 말에 자극받아 나는 이스터 섬의 거대한 두상의 기원을 물어보았다. 이 신비스러운 돌 인물상은 뮤의 대규모 의식이 행해졌던 장소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당시 의식이 행해질 때면 대륙 전체에서 레무리아인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었다고 지도령들이 말했다.
각기 다른 표정의 이 거대한 인물상들은 하위의 신들을 의미했다. 각자에게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전문 영역이 있었고 인물상들은 세상의 각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인간이 중력에 완전히 구속되기 전에 세워졌으며 그래서 쉽게 만들어졌다. 그것들은 신성한 영혼의 표현이었다. 어느 날 지도령들은 현대인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돌 인물상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묘의 성직자 계급이 생겼을 때 그들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루시퍼 타입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이스터 섬에 위치해 있던 사원의 성직자들에게 도전했다. 그곳에 있는 거대한 두상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사람이 승리의 월계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로 했다. 이들 교활한 도전자들은 커다란 석상을 옮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미리 계획해 놓고 있었다. 즉,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벼운 체면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그들의 정신력을 집중시켜 거대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손을 써놓았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도전자들은 주술을 외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돌 두상의 턱 밑에 일제히 어깨를 들이밀었다. 이런 형태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들은 돌 두상을 실제 몇 인치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확신에 차서 도전했던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지쳐서 뒤로 물러났다. 이제 성직자의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원자를 분해하는 잊혀진 기술을 이용했다. 그들은 성가를 합창하면서 눈은 하늘을 향해 치켜뜨고 손으로는 기원하는 제스처를 했다. 그러자 거대한 두상이 갑자기 사라졌다. 놀란 군중들은 두상을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너희 뜻대로 해주겠다고 고위 성직자가 말하자 다른 언덕에서 그 거대한 두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도전자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시인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성직자들은 방해받지 않고 영적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 우주의 방문객. 지도령들은 그 시절에 때때로 다른 행성계의 영혼들이 지구를 방문했었다고 말한다. 그 영혼들이 자신의 행성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지구에 올 때는 인간의 형상을 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아멜레우스나 다른 초기의 영혼이 그러했던 것처럼 몸이 가벼운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투사함으로써 원하는 그 즉시 지구를 오고 갈 수 있었다. 성서 에스겔서에 묘사된 이상한 방문이 연상되면서 부쩍 호기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나는 우주에서 온 영혼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은 원자를 조작함으로써 마음대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돌의 원자 구조를 분해해서 자신들이 택한 장소에 재구성하여 놓음으로써 거대한 암석을 옮기기도 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지구인들도 지구의 물질적 집착과 결별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생각의 형태가 되면 지구인 역시 이런 능력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원자 분해에 관한 복잡한 그림이 여러 장소에 남겨져 있다. 이 그림들은 우주인을 본 인간이 그린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소위 신들 자신이 그린 것들이었다. 그들은 미래의 인간들이 그 복잡한 그림을 이해하여 바위나 다른 물체의 원자 구조를 분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에너지 패턴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기자나 다른 곳의 대피라미드들이 이런 식으로 건설되었으며 예수도 이런 식으로 육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무덤을 빠져나왔던 것이다. 나는 이 우주의 방문객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 존재였는지 알고 싶었다. 지도령들은 답변을 계속했다. 물론이다. 달에 착륙한 너희 우주 비행사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실제이듯이 우주의 방문객도 실제이다. 그들을 만지다가 몸이 불타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이 하듯이 먹고 노래하고 말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이 지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 구조를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밀도의 지구 인력에 진입할 때까지는 외계에서 사고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투사했으며 지구에 진입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지구의 자기적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장치와 보호막이 필요했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신비롭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UFO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 역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지구로 오기 위해서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는 그들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만일 지도령들의 말이 정확한 것이라면 이러한 외계인들의 방문이 바위에 새겨진 많은 그림들과 고대인의 동굴에 그려진 지구인 남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비행사같이 보이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사하라, 페루,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굴 벽화가 발견된다. 그 동굴화에는 사람과 동물은 물론이고 그 옆에는 머리에 안테나 같은 것이 달려있고 부피 큰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기계장치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낯선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벽화 속의 어느 인물은 오늘날의 우주비행사가 쓰는 것과 유사한 헬멧을 쓰고 있다. 이것들이 고대 인류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일까? 에제키엘이 진짜 우주선의 착륙을 목격했던 것일까? 구약 성서의 주인공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났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천사들이 지구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고도로 진보한 행성에서 온 우주인이 아니었을까?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기의 영혼들은 수학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수학은 조화와 균형의 신성한 법칙이다.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적 수치를 분명하게 이해했다. 왜냐하면 성서에 나오는 니네베 가까이에서 현대의 컴퓨터에 필적하는 15자리 수가 새겨진 고대 점토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악에 있어서도 화음의 법칙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갈대나 성대를 통해서 재생되는 음은 아무래도 영혼 상태에서 나오는 음보다는 덜 서정적으로 들렸다. 영혼들은 지구 행성에 산다는 매혹적인 실험에 이끌려 계속 물질적 육체로 들어왔으며 그 결과 미외 인구가 흘러 넘치게 되자 모험심 강한 영혼들은 지구의 다른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의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길게 뻗은 땅덩어리에 도착했다. 두 대륙 사이에는 해협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파나마 지역과 카브리에를 통해서 자유롭게 아틀란티스로 향하게 되었다. 당시의 아틀란티스는 아열대 기후의 낙원이었으며 홍인종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원죄를 저질렀던 자들의 후손인 괴상한 육체를 지닌 반인간들도 살고 있었다. 추악한 존재들을 가르쳐서 향상시켰던 레무리아인들과는 달리 아틀란티스인들은 그 반인간들을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집 나르는 짐승들로 취급했다. 지도령들은 아틀란티스의 생활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이 뮤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기 전에 나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먼 옛날의 문명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지도령들은 선뜻 대답했다. 레무리아의 문명. 그 당시의 문명은 영적 자각의 측면에서 비범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교육은 아주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모든 성인들이 지금의 박사 학위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특히 통찰과 이상이라는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사 수준을 훨씬 초월해 있었다. 뮤의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신중했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그곳에는 복지정책도 범죄도 증오도 없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면 중재자가 그들 각자와 따로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벌이 될 수도 없었다. 감옥에 갇힌다 해도 사고의 힘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육체의 밀도가 높아져서 물질적으로는 감옥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때에도 감옥에 갇힌 사람은 마음속에서 바깥 세상의 즐거움을 재창조하곤 했다. 그 결과 세포나 육신만 감옥에 남아 있었을 뿐 영혼은 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벌이 피해자를 돕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적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해쳤던 사람을 각별히 돌보아야 한다는 그 고통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던 영혼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카르마의 법칙, 성서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물었다. 지도령들은 카르마의 법칙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심지어 영혼이 물질적 육체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성한 법칙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 법칙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창조력으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이런 인식은 아멜레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지상에 나타난 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칙을 어기면 신의 은총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들 영혼에게 새롭게 각인되었다. 너에게 말했듯이 일부 영혼은 유혹에 져서 동물이나 인간이 아닌 종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 결과 카르마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 카르마는 신이 인간의 수명을 짧게 단축시킨 뒤로는 현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들 영혼들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초기의 인류로 되돌아와서 동물의 세계를 점잖게 다스림으로써 자신들의 카르마의 빛을 청산하고자 했다. 그러나 루시퍼는 신의 의지에 거슬린 이런 영혼들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끝없는 쾌락을 제안했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영혼들을 비웃으며 풀밭에서 빈둥거리다가 다른 사람의 과일을 차지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왕국으로 되돌아왔으며 그 이후 무수한 세월 동안 그의 왕국의 신하가 부족한 적은 없었다. 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 조장된 싸움은 거듭해서 신의 계획을 망쳐놓았고 때로는 그가 창조주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영혼이 악한 습관을 버리고 다시 창조주에게 의지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신은 전능하며 먼 옛날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지켜주신다. 만약 한 번의 생으로 안 되면 다음 생까지도 돌봐주신다. 그가 악마의 함정을 벗어나야 비로소 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생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신의 기록에 남아있는 죄악을 씻어내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어떤 영혼은 충분히 진보해서 환생의 순환을 끝마치게 되었다. 이런 완전한 영혼은 결코 다시는 물질적 육체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사람은 행성과 같다. 어느 날 지도령들은 영혼과 행성의 매혹적인 유사성을 화제로 올렸다. 그들은 신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기 위해 행성과 태양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궤도를 돌기 시작하자 어떤 행성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다른 행성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 행성들과 마찬가지라고 지도령들은 말했다. 즉, 우리 영혼도 지구로 와서 각자 나름대로 발전해 나간다. 어떤 영혼은 불모지가 되고 어떤 영혼은 비옥한 땅이 된다. 어떤 영혼은 훌륭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영혼은 끈기 있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간다. 사람들은 행성과 같다. 어떤 행성은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반면 다른 행성은 창조적 계획 없이 그저 우주 공간을 끊임없이 맴돌 뿐이다. 신은 각 행성의 잠재력에 따라 어떤 행성에는 나무와 푸른 초원을 마련했고 다른 행성에는 가스와 광물과 물과 모래를 마련했다. 각 행성에는 그 자체의 생명과 그곳에 있는 다른 원자 구조를 발전시키는 책임이 일임되었다. 행성이란 단지 원자를 크게 확대해 놓는 복제품에 불과하다. 행성도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해가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행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인간은 행성처럼 그 나름대로 발전하도록 허락되었다. 어떤 사람은 황무지 안에 들어앉아 있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달아갔다.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뮤에는 오직 단 하나의 종교만 있었다. 창조주에 대한 숭배가 당시의 유일한 종교였다. 레무리아인들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탐험했으며 그들은 태초부터 고위 성직자에 의해 보존되어 전해 내려온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항해하던 배들 중 일부는 아틀란티스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만났다. 아틀란티스의 문명 역시 인류가 출현한 이후로 수만 년에 걸쳐서 고도로 발전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인들은 레무리아인들보다 훨씬 더 발명에 재능이 있었다. 레무리아인들은 아틀란티스의 풍요로운 생활 방식과 노동의 수고를 덜어주는 기계 장치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틀란티스의 발명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나는 당장 생각나는 대로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에서는 어떤 스포츠가 유행했는지 물었다.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뮤에서는 일종의 10종 경기가 유행했었는데 달리기와 창 던지기가 주종이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더 호전적인 게임을 좋아해 경기자들은 서로 편을 갈라서 전투하듯 상대편에게 덤벼들었다. 현재 축구와 비슷한 스포츠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 없이 몸싸움을 하는 경기였다. 태클이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무더기로 나뒹굴었다. 당시는 구기 종목은 없었다. 바퀴나 둥근 공은 훨씬 나중에 발명되었다. 멕시코나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고대의 구기 경기장은 아틀란티스에 유명했던 일종의 돌 던지기 시합에서 유래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4장 천사들의 몰락부터 시작해서 제10장 수수께끼의 고대 문명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소설책처럼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네, 기대해 주세요.